새해가 되면서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설교를 좀 짧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또 짧고 간결하고 또 재밌게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저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래 예전에는 아이들 듣는 설교를 잘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설교가 이렇게 길고 또 때로는 이렇게 좀 재미없는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했거든요. 그게 저의 어떤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재미없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설교 길게 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꼭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제도 설교를 다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왜 이 새해 첫 주부터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전해야 될 것을 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전해야 되는 뜻이 있어서 저는 결코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가 한세 사람 교회잖아요.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 줄 아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이게 간판 아래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의 저주 아래에 네가 놓여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것에 막 당하시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뭘 잘못했는데 하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남자분들은 그 센스가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또 아내분들은 계속해서 일종의 지식의 저주인데 왜 이 남자는 모를까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되는데 알 것도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이 내가 가진 생각들을 다 알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게 되고 그게 오랜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세 사람 교회인데도 왜 한세 사람 교회인지 원유맨이라고 하는 게 뭔지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맨날 이렇게 찬양하고 좀 알쏭달쏭한 히브리 말로 노래도 하고 이스라엘도 가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이방이 각각의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합력하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로 치면 북방 여진족과 같은 이스라엘로에서는 북방 오랑캐와 같은 어떤 그러한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유목민입니다만은 두로는 저 헬라에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저 헬라와 해상 무역을 하면서 또 헬라의 그런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외구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헬라의 바이킹 같은 해적들이 이렇게 건너와서 세우기도 하고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헬라적인 같은 국경을 맞대고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성향도 다르고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꺼리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의 그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로 왕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서 많은 백향목과 많은 것들을 주어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다윗의 집 궁정을 짓게 합니다. 두로 왕이 그것을 지어줍니다. 두로 왕과 그 거룩한 목수들이 이렇게 그곳에 와서 그 집을 지어줍니다. 우리 교회에도 거룩한 목수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목수들을 보내주는데 오늘
그 두로 왕이 그냥 사람을 그냥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오른 다음에 첫 번째의 국가 행사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 행사를 준비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방치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 이게 아주 첫 번째 취임 이후에,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오려고 모든 그 의장대 다 동원하고 군대 백성들 다 초대해서 이제 그것으로 이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려고 모든 행사를 다 준비하고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막 날뛰기 시작했죠. 그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하니까 수레가 기울어지고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우사라고 하는 신하가 그걸 손으로 잡았다가 마치 감전된 것처럼 발을 떨면서 타죽고요. 그래서 그 국가적인 행사가 백성들 앞에서도 완전히 대망신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윗이 왕으로 서서 저렇게 첫 번째로 한 일이 완전 실패로 돌아갔으니까요. 이건 무슨 4대강이나 창조경제니 이런 것보다 더 큰 실패입니다. 완전히 실패니까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실패를 하고 다윗이 큰 낙심 가운데에 접어들었을 때에 그때 히람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 정말 옳은 일을 했거든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왕이 되면 꼭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 많은 망신을 그렇게 해서 정말 왕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고요. 이게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실망하고 나 자신도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이제 가장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다가올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IMF나 또 외환위기나 이런 걸 겪으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옳은 일들을 잘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와는 반대로 응답을 하시고 아예 응답을 안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반대의 어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비천하고 비참해졌을 때에 그때 두로왕 히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한숨 짓고 있을 때, 다윗 왕이 어쩌면 왕으로서나 아니면 사람으로서 광야로 막 피신할 때나 이때보다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히람이 찾아와서 많은 말 대신 그저 그의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방의 교회, 이방의 남은 자들의 사명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이름이요, 원래는 원래 발음은 이제 쪼르라고 하는데요. 쪼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싯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화의 불꽃이 되는 자. 우리도 불꽃 남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두로 왕이 그 불꽃을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불이 꺼져 있을 때 그 불꽃을 그렇게 붙여주는 사람으로서 두로 왕 히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망, 또 다윗의 왕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방의 남은 자가 두로 왕 히람입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이요, 나중에 가면 그 아들 때에 솔로몬이 왕으로 되었을 때에도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즉위했을 때에도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그 히람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그냥 그 우정뿐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연합함으로써 그 아들에게까지 그렇게 히람이 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요. 그때 열왕기상 그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의 말씀에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맺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그 두로왕 그 히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서 그 이 솔로몬과 함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받고요, 목수들을 받고, 그리고 너희는 두로왕 히람에게, 두로 사람들에게 밀과 기름을 공급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지혜는 오늘 두로왕 히람과 연합해서 어떤 약조를 세우냐면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지어가자라고 하는 이 연합의 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은 연합의 지혜이고요, 연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솔로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것은 우리에게 나무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뭐 어쩌면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요. 내가 이제부터 왕이 돼가지고 내 힘으로, 솔로몬도 부자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쓰이는 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가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나무를 저 북쪽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와서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두로왕 히람이 전해주는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상징하는 밀과 또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그에게 주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연합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연합을 둘이 이루는 그러한 히람과 이 이방의 남은 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두로왕 히람의 모습입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두로라고 하는 것은 부싯돌이라고 하는 뜻이고, 히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무슨 뜻이냐면 흰 옷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새하얀 옷을 입은 자를 히람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사실 예전부터 백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아주 뭐 우리 민족을 좀 폄하하기 위해서 뭐 염색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 흰 옷만 입고 다녔다, 뭐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폄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 예전부터 흰 옷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중국 사기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 흰 옷이, 여러분들도 흰 옷 잘 안 입고 다니시잖아요. 안 입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때가 너무 많이 타기 때문인데, 그래서 너무 때가 많이 타고 세탁하는데 물도 많이 쓰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헛된 데에 너무 많은 힘을 써서 농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흰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그 왕들에 의해서 명이 내려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흰 옷을 좋아하니까 그게 잘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부흥에 대해서,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본국에 편지를 보낼 때에 마치 새하얀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언덕에도 그 민둥산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그 벌목한 그 민둥산 위에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밀려든다는 거예요. 흰 눈이 완전히 덮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그 경이로운 그러한 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 편지도 본국에다 보내곤 했는데, 이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그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주를 맞이하러 나가는 14만 4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흰 옷이라고 하는 것, 그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예비되었으니 그들에게 입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 멀리서 어딘가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 흔들리는 어떤 그러한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뭐가 옳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데 서로 막 반대되는 말들도 하시니까요. 근데 들어보면 또 다 옳은 것 같아요. 그 옳음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다윗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옳지가 않았는가라고 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어떤 아주 작은 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져서 이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계속 나가다 보면 너무 큰 틈이 되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돌이키실 때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옳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남들이 아니면 이 시대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그게 상식이든 시대 정신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걸 따라서 사는 것을 그냥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겠거니.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옳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옳지 않은 죄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한 일을, 세상의 어떤 관습에서 잘못한 일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어긋난 것, 그게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그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로왕 히람은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나의 옳음과 내 생각에 치우치게 되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윗도, 그 천하의 다윗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어떤 구원관에다가 옛날에 옥황상제가 있고 그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이런 어떤 사후 세계관에다가 이 성경의 세계관을 그대로 넣어서 거기에 막 억지로 이렇게 짜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왜곡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성경을 다 읽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잘 읽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성경을 정말로 나중에는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했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긴다, 그 옳은 일이니까 거기에 그냥 빠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긋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되고 수레에 태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레위기의 그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거 됐습니까? 언약궤 무거운데 그걸 오랫동안 어떻게 그거 어깨에다가 메고 갑니까? 그러니까 좋은 수레에다가 태우면 더 안전하고 잘 모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언약궤가, 그래서 수레가 기울어져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러면 율법의 말씀대로 하면은 거기에다가 그 고리에다가 나무 막대기 이 채를 꿰어가지고 그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언제 궤에 구멍이 어딨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맞추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1.1획이라도 어긋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죄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것 말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람이라고 하는 이 지혜, 또 이 빛의 사람이 가져다주는 이 지혜가 이방의 남은 자들이 유대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것이 콜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신약에서의 용어는 한 세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지혜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시 세워서, 다윗 왕, 시리에 빠져 있는 다윗 왕을 다시 세워서 왕으로, 당신은 정말로 이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몸으로써 알게, 행동으로써 알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다윗은 그 전까지는 그냥 유대인의 왕, 유다의 어떤 작은 왕국, 거기를 다스리는 그 공동체의 왕으로서만, 그 지도자로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기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한 그 유대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졌음을, 높임을 받았음을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선민의식이라고 깎아내리는 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등의 시대에서 누가 뭐 높고 낮으냐, 이런 그 문제로 이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뭐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뻣뻣한 목을 치셨다,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물론 그런 면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게 되고 또 그들이 맨 마지막에 남아있게 된 그 이유가 실은 우리 때문이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았던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왜 알려고 하지 않았냐면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에 별로 이렇게 큰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늘 두로왕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이방의 어떤 고유한 성도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사명, 아주 고유한 사명이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서로 아주 역동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이 일어나고 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걸 상실하게 되면 곧바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사를 지금 다시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유대교도 그렇고요, 또 기독교도 그렇고요,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면 곧바로 비타협적인 이데올로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우리만 귀하고 우리만 중요하게, 나만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어떤 무감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교회가 이방의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유한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열등감에서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만 갖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런 예레미야의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 위에, 예레미야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근데 여기서 에브라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의 산을 말합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뭐 유다와 에브라임 하면 이게 에브라임이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의 그 어머니에게서 낳은 그 애굽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그 두 명,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방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 에브라임의 산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파수꾼을 말할 때에 성경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짜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그냥 멀리 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 파수꾼을 말할 때는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이상한 용어를 씁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넷제림들이 쓰게 될 것이다. 넷제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넷제렘 하면 확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넷제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에 노찌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사렛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노찌림, 뭐 넷제림, 이게 다 교인들을 말할 때, 교회를 말할 때 이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교회의 사람들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뭘 외치냐면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같이 나가자라고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너희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한 예언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닫아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나랑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월 1일 신년 예배에서도 이 아쉐르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곧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곡됨이 없이 연결되어 있게 되면 이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 마음을 내가 품게 되게 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딘가에 치우치게 되죠.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번은 나에 치우치고요, 또 다른 한 번은 남에게 치우칩니다. 그래서 나에게 치우치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로 들어오기가 어렵고요, 남에게 치우치게 되면 남들이 또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거 우리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 또 남한테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뒤틀려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지 못한 우리의 현재의 어떤 그러한 뒤틀림, 우리의 측만증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풀어지는 것이 아쉐르의 복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치우쳐 있는 이유는 내 삶과 이스라엘이 별로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로왕 히람은 나의 삶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높다, 우리가 낮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해서 그 제사장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어떤 그 평등의 개념은 이 각각의 어떤 고유함과 조화를 이렇게 깨뜨리고 그냥 같아지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요즘에 뭐 이 남자와 여자가 이 젠더 논쟁 가운데서 막 서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여자가 남자처럼 되어야 같은 것이냐, 이게 그 정의로운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고유함 가운데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많은 것들이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이 자아의 생각이 너무 자라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멸시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냥 교회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렸고 이걸 다 교회로 대체하셨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 속에서 우리가 지난 수천 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도 하고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세사람 교회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긴 한데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복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로 가닿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실 때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예레미야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자기 집에 있는, 여러분들도 집에 그 딸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애틋한 마음들이 더 많으신가 봐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시집가지 않은 그 딸에 대해서 청년들도 그런 대우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를 볼 때마다 처녀 이스라엘이요 막 맨날 딱하게 너 언제 시집 갈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부담스럽겠죠. 근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마지막에 지금 집에서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마지막에 태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긴 한데 너무 안타까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받는 고난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 창자가 끓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자가 끓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21절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의 본문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눈물로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바로 그 지혜가 이스라엘이 단순한 어떤 세계의 어떤 한 나라 혹은 어떤 선교의 대상 중에 한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모든 이 열방들이 다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꼭지점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열방의 충만함이, 열방의 완전함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인질처럼 열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처녀딸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면 그냥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 신으로 하나님이 남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이 피조물들, 이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함으로 전에 원수되었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고 한 세 사람을 이룰 때에만 세상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요 이상한 구원관과 이상한 자기의 어떤 만족 속에 빠져들게 되고요 교회가 정말로 그냥 이데올로기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재산을 지키고 우리 조직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만이 전부인 줄을 알고 그게 옳은 것인 줄만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은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일종의 결단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 가까워져서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두로왕 히람과 대비되는 어떤 이방인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이 14장 이 후반부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이방의 두 면모인 거예요. 원래 이방의 사명은 두로왕 히람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합력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방의 교회와 열방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죽여왔습니다. 왜 죽일까요? 이게 형제 살해의 이 살형 그리고 아버지 살해의 살부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 문명의 이야기 또 세상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아벨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것을 연락하시는 것을 보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제단에 불을 갖기 위해서죠. 교회가 유대인들을 이때까지 계속해서 죽여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제단이 아니라 이 교회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서구 문명의 역사를 아버지 살해의 역사, 형제 살해의 역사라고 이렇게 규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 지그문트 프로이트죠. 프로이트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향한 점점 그 옥죄어 오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죽음의 이 칼날들을 그가 보면서 원래 그 토템과 터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의 이 죽인 시체를 다 같이 나누어 먹은 형제들과 같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그것으로 문명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야기가 나오고 세계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혹은 내 형이 내가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그가 살아있으면 갖지 못하게 될 그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를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몸에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세상을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론이 발표된 이후에 세계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죽죠. 교회가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 유럽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블레셋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게 그 분열과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주술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이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육체의 일인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술, 무당이랑 굿하는 것 이런 거랑 꼭 같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분열하고 분노하고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게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는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교만의 상징이고요. 자기가 높아지는 곳이고요. 또 거기에서 쳐들어오는 곳이 어디냐면 바알 브라심인데요.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브라심이라고 하는 그 뜻이 페리츠에서 나온 것인데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열의 틈을 그 브라심 페리츠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의 이름도 사실은 이 페리츠에서 나온 거예요. 분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왕, 분열을 조장하는 그 왕이 저 대적 마귀의 이야기고요. 거기에 사주받아서 블레셋이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에 다윗이 왕이 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분노가 막 일어나요. 거기에서.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바로 그 분열의 골짜기, 거기에 그들이 다 빠져서 죽습니다. 우리가 이방의 교회가 그 분열의 골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모스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여기서 그 틈이 바로 페리츠, 브라심을 말하는 겁니다. 분열의 갈라짐,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온 열방, 에돔의 남은 자, 바로 이 이방의 남은 자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이것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악함이 이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해서요, 그 마음이 결박됐다, 마음이 자기 밀도가 높다, 아니면 자기한테 무게가 너무 많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완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세워라, 내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교회의 이전까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높아지면 우리가 못 높아질까 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린다라고 해서 내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화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라고 우리 1월 1일에도 나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러니까 우리 이전까지 예루살렘을 다 치고 유대인들을 다 쳐내야 교회가 이스라엘 된다라고 믿어왔던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스가랴서 14장에서는 이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대체신학 이런 것들 가운데 물들어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갑자기 회개를 해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유대인들과 같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에 대해서 깨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이방의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도 몇 권 읽어봤고요. 근데 제가 나의 사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이 책도 다 덮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 부흥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노이로제가 걸릴 때까지 계속 보여주신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1111이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계속 시계를 봐도 11시 11분, 차 넘버를 봐도 1111, 계속 어딘가에서 아무튼 눈만 뜨고 숫자만 보면 1111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러다가 정신 이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숫자를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계속 숫자가 보이는 겁니다. 1111이.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그게 반복이 돼가지고 저 그런 거 잘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튼 성경에 있는 11장 11절 9절을 다 찾아봤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는 거다.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서 한 교회에서 사역이 7년이 맞춰지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인인가 보다 해서 메시지를 다 찾는데 딱 한 메시지에서 제가 딱 걸렸는데, 근데 이건 아니겠죠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반문했던 것이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범죄하였느냐, 실족하였느냐. 그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요절도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이 정도면은 제가 받을 수가, 아니면 좀 어려워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좀 와닿는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범죄하였느냐.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할 자로 너를 불렀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혀 뚱딴지 같은 그런 말씀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니까요, 우리가 사명이 있다.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게 사명이 아니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방의 교회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시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시기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날 정도로 이게 파라젤로라고 해서 옆에서 아주 뜨겁게 막 불을 붙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보고 막 시기 질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방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로마서 11장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고요, 그때에 전에 나는 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을까라고 하는 이 구절들이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로마서 8장 때문입니다. 8장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요. 8장 말씀이,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음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냥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은 뭐 읽을 것도 없습니다. 나 구원하면 나만 구원받으면 끝나니까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들은,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라.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또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뭐 아주 잘 알지 못했지만, 아무튼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멈추고 이스라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냥 이 팀에서, 김우영 감독님 팀에서 그때 막 그런 많은 어떤 대규모 광야 원정대라고 해서 막 그렇게 갈 때 같이 조용히 그렇게 따라갔다가 왔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많은 분들을 또 함께 이렇게 동역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 8년 또 지난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스라엘 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시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어떤 재정, 또 시간, 또 열정들을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세 사람을 이루는 것에 내가 쏟아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헌신을 드려왔고요. 어떤 성도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직접 한세 사람을 이루는 데에 그렇게 드렸고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한세 사람의 길을 우리가 이루는 이 복을 우리가 또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이 내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또 여기에 반응하고 또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에도 우리 교회의 모든 오늘 우리가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어떤 우리 재정의 11조를 그럼 이스라엘의 어떤 작은 교회, 개척 교회, 가난한 교회, 가정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흘러 보내게 하자라고 해서 재정의 11조가 그렇게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대규모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큰 액수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간혹씩 드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정말 힘든데, 나도 이렇게 지금 좀 어렵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춥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춥고 저도 집에서 입김 나오고 이럴 때 왜 그런 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나부터 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만 이렇게 품고 있냐, 내가 지금 살기 죽겠는데, 이런 생각들 속에 우리가 이제껏 갇혀 왔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왕부터 노예까지 안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처지에서 나도 살기 어려운데 라고 하는 말이 항상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그 족쇄가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품고 저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너희가 너희 처지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워나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019년의 첫 번째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많은 계획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에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제껏 많이 왜곡된 채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한 세 사람의 사명 가운데로 부르셨사온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아직 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고 또 나의 삶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 반응하지 못하고 열리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형제 살해의 역사가, 아버지 살해의 이 역사가 다시 하나됨의 한 세 사람의 역사로 되돌려지는, 회복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해서 올 한 해 주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살려주심과 먹여주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